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 총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이거 뭐 움직여요? 네. 헌신 예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2024년 매달 첫 금요일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기로 하고 또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이유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와 기도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선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선교적인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자라는 그 일환으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날 남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제 선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헌신 예배를 좀 드리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에 헌신 예배 하면 뭐 이렇게 사회가 있고 뭐 성경 몽독을 하고 뭐 또 특별 찬양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정말 진짜로 우리 하나님 뜻에 이렇게 합당하게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 헌신을 이렇게 서약하고 우리 헌신 예배 드리자 이렇게 그 선교회 회장님한테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남선교회 회장님이 좀 우리 선교 회원들이랑 좀 상의하겠다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서 선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제 몇 주 후에 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헌신 예배 안 드리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헌신한다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기에 헌신 못하겠다고 헌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 서약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 예배하기는 참 어렵노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헌신해야 합니다, 뭐 희생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늘 부담이 됐습니다. 이제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저도 지기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 아니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얹혀주는 그런 말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언젠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헌신을 희생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이제 헌신에는 희생이 반드시 들어있죠.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헌신에는 그 희생이라는 그 무거움을 넉넉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에는요 기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하는 헌신이 그냥 기쁨 없는 뭐랄까요 희생? 기쁨 없는 희생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헌신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헌신이 되겠죠. 기쁨이 없는 헌신은요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고행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헌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헌신에는 정말 희생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쁨이 담겨 있고요. 그 기쁨이 아주 넉넉하게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헌신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이 헌신에 담겨 있음을 우리로 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회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희생과 헌신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좀 늘 피하고 싶고 좀 도망가고 싶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희생의 무거움을 넉넉하게 들어 올릴 만큼의 그런 헌신의
능력, 그러니까 참된 헌신의 그 능력인 그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를 보면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그 보면 이제 반복되는 그 핵심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헌신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헌신을 한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정도의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들려주셨죠. 조금 이 비유를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소작농으로 보여요. 어떤 소작농이 이제 지주에게서 땅을 빌려서 그 땅을 경작합니다. 그럼 이제 소출의 일부는 지주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작농인데 가난하죠. 어느 날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그런 외진 땅을 빌려서 이 소작을 받아 소작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밭을 빌려서 처음으로 그 밭을 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첫날에 뭐 이렇게 그 쟁기가 뭐가 툭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상해서 아무래도 좀 파봐야 되겠다라고 파보니까 웬 괴짝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짝을 열어보았더니 그 괴짝에는 뭐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고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장농이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당황했겠죠. 자, 이 보물들, 자기가 평생 동안 소작을 부쳐 먹어도 얻을 수 없는, 만져볼 수도 없는 그렇게 큰 보물이었어요. 소장농이 막 두근두근 놀란 가슴으로 막 이 보물을 아무도 모르게 땅 아래 이렇게 숨겨두고는 이제 씩 웃었겠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길로 지주를 찾아갑니다. 그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집도 팔고, 가재 도구도 팔고, 뭐 양과 염소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팔고, 뭐 농기구도 팔고, 다 팔아서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았던 그 밭 하나를 사겠다는 겁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밭을 사겠다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 큰 가치,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가치가 그 땅 가운데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도 기쁜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바쳐도 기쁜 겁니다. 이 4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죠. 목사님이 헌신하십시오, 전재산 다 파십시오, 그렇게 해서 소유를 다 판 게 아니에요.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중직자가 돼서 의무감에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러면서 체면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것도 기쁨에 겨워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의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헌신이죠.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파는 만큼의 그런 큰 희생과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농부는요,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그 전 재산을 다 팔 만큼의 막대한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 희생과 헌신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쁘게 그 헌신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희생이 너무나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헌신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그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훨씬 뛰어넘는 그 소중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귀찮고 무겁게 느껴지고 피하고 싶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밭에 감추인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희생과 헌신의 무게에 눌려 있는 성도님들,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기쁨 없는 희생, 헌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그 보화가 들어있는 이 괴짝의 그 문을, 그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그 뚜껑을 열어놨다가 다시 그걸 닫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가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는요, 이 비유에 나오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땅에는 이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은근 보화를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곳에다가 땅을 파고 이렇게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피난을 갔다가 이 전쟁통에 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래서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뭐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그런 괴짝을 발견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괴짝을 발견했는데 그 괴짝만 보고 괴짝 그 뭐랄까요, 뚜껑 그 문을 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괴짝만 보고 정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만큼의 희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괴짝이 겉으로 볼 때 뭐가 그렇게 귀하겠어요? 뭐 괜히 뭐 땅에 묻혀 있었으니까 뭐 오래됐을 것이고 어딘가는 더러워져 있었을 것이고 어딘가는 부서져 있을 것이고 뭐 그러면서 아주 불편해 보였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괴짝만 가지고는 뭐 그 옆에서 이거 꼭 사라 막 때려가면서 괴짝을 얻기 위해서 이 밭을 사라 이러면요, 이게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한 그 희생과 헌신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 그 괴짝의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괴짝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괴짝 안에 들어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민 왔기 때문에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뭐 도움도 얻고 뭐 좋은 이야기도 듣고 뭐 정보도 얻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시다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것저것 교회에 대해 아는 것도 많아지고 직분도 받고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희생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헌신과 희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나는 정말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자,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괴짝은 발견했는데 그 괴짝을 아직 열어보지 못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어떤 보물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보물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의 그런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물, 밭에 감추인 보물, 이건 뭘까? 또 뭐 값진 진주도 나왔죠. 그 값진 진주는 뭘까? 예수님은 그게 천국이라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죠.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이 천국은 마치, 우리 그 찬양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네,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자,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여러분, 이 보물 중에 보물, 이 밭에 감춰 있는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질그릇이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질그릇 잘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연약한 몸 가운데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생명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임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귀중함에 눈뜨기만 한다면, 그곳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풍성함과 이 능력에 눈뜨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요, 더 이상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뭐 체면이나 누가 시켜서 이런 것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소유까지도 그분께 드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자, 이런 논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따지면서 신학적인 논증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되심과 그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기뻐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그 아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보물이 담겨 있는 괴짝의 뚜껑을 열고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사람을 나눠야 될 텐데요. 먼저는요, 바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출생부터가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요. 자, 똑똑했고 성실했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면 세상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그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가 인생에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요, 이제는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이제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빛나던 것들보다 더 찬란한 것, 더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공부 많이 한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모든 지식을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성공한 그런 성취한 그런 분야의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본받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우리가 말하는 희생의 헌신과 그 무거움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그런 중요하게 여기던 것, 귀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 희생에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골로새서를 보면요,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나라요. 또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고 만물의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만물의 그 화평, 모든 것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루어진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 나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만물의 충만함, 그 충만함의 그 능력과 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충만한 그 화평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됩니다. 자, 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도 아깝지 않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로 먼저 서 있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정말 진정으로 기쁨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는 제 자신이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헌신이 부담될까 봐 미안해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놀라운 가치를 아주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설교자로 섰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은혜가 믿어지고, 또 그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이 헌신은요, 뭐 무겁고 힘에 겹고 또 억지로 누군가 시켜서 그냥 아니면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것을 이렇게 바치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그런 것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짧게 한 사람을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짐 엘리엇이에요. 뭐 잘 아시죠? 짐 엘리엇. 1950년대 초반에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가서 선교했던 짐 엘리엇.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요, 처음에 이 에콰도르 가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에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서 그 같이 뭐 4명인가요? 5명인가 이제 같이 그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강가에서 그 인디언들의 그 창에 찔려서 다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발견된 그들의 그 시신을 봤을 때 놀란 것은요,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을 보호하거나 다른 옆에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총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교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아내 되는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시 그 부족에게 들어가고, 또 이때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를 살해했던 짐 엘리엇을 살해했던 그 원주민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아기 짐 엘리엇의 아들이 되겠죠. 그 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 잘 아시는데, 그 짐 엘리엇이요, 그 학교 다니면서 일리노이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다니면서 오레곤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들을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일기의 한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제게 의와 경건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은 그분밖에 채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교생활, 명성, 요직, 학문적 성취 따위에 온갖 시시한 것들을 동원해 속이려 합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이방인의 정욕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갈망은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영혼에게 그런 것은 진실로 전혀 무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영혼에게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도 시시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사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에서 우등상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같은 불의일 것입니다. 중략하고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 기쁨은 거기 있습니다. 그 기쁨을 생각하며 저는 찬양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기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이 충만함, 환희, 벅찬 감격이요, 그분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내 평생 다시 그분을 위해 목청 높일 수 없다 해도 좋으리.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해도 나 그분을 뵙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눈을 보며 웃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별들도 자녀도 다 없어도 좋다.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 짐 엘리엇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다른 것 다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그 선교를 떠났던 그 피트라는 사람도 이런 그
글을 남겼는데요. 같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아우카족에게 다가갈 날만 고대하고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전할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말이다. 그 당당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무리가 탁자에 둘러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기쁘게 내놓으리라.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 인생이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 회원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에 왜 그런 희생과 헌신, 뭐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유능한 젊은이들이 어느 날 선교 갔다가 다 죽은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떤 낭비로 보인다거나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눈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고 또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아깝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그런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까지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아주 풍성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보배,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그 소중함,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 그 모든 것 우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옵소서. 종교적인 의무나 또 이름뿐인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알기에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그 은총을 알기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와 또 우리 즐거이 헌신하는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